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아멘. 예. 우리도 가장 이문이 되는 것이 이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33절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또 다른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아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 말씀처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 재산과 예수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젊은이는 그래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잡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알렸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정말 뛰어나기 힘든 그런 장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결단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멈추어 세우고 그의 구원을 막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전도 후보자를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도 놓치기 아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비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전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영생인지를 알고 영생을 그래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마태복음에서는 보니까 젊은 부자라고 그렇게 칭했고 누가복음에 가면 관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건대 회당의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문화와 종교의 관점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인정했던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라면 영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환경에 영원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환경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쉼이라든지 평화, 소망, 그리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중대한 삶의 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생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젊은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생이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자기 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고 간절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사람보다는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정말 영생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한 그는 20절에 가서는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독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규율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신실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삶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중심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동기까지는 아니지만 온전한 동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자기가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교백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보기 힘든 일입니다. 마가는 그 청년이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미 영적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영생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될 핵심자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에 이렇게 가짜 종교를 심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영생을 얻는 비결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거나 메시아로 보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은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가 자신이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사실을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끝에서 돌이켜서 세상 끝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려 반항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필요밖에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에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초점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부터 온전히 깨달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완전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제시함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자기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슬퍼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여쭈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10계명 후반부에 5계명을 말씀하신 다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정말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의 계명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계명을 더 추가하여 난이도를 살짝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 이해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구원에서의 핵심 문제는 심리적 필요나 거룩한 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가 구원에서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위라는 외적 개념에 근거해서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면의 명령을 들이대실 때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외면하는 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마음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을 내면화시켰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을 때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싶은 마음까지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의 이런 내면적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냥 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 알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다 지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 내면화해서 볼 때 어겼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종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그냥 어렵다고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할 일이 더 남아있는지 오히려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을 자기 몸처럼 너가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복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탐욕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방종과 물질주의가 바로 그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반드시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돈과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그것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약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한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현재 우선순위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결단,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인식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와는 이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헌신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항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이렇게 대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대가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붙들고 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그냥 가버렸습니까? 그는 자기 재산이 구원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원하기는 했지만 그 대가를 그렇게 치르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성령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일생이 실수투성이고 자기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취한 돈을 400%, 4배나 갚아야겠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간원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20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명실상부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불의하게 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되돌려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이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헌신할 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붙여 그가 그래도 죄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부터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사는 세상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여기 플러스해서 영생까지 얻으려고 하는 아버지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래도 영생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생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생을 아버지여 비웃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청년처럼 영생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절반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포기하는 대가로 영생을 우리가 구원을 아버지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